예수께서 눈을 들어 세상을 주시되 너희 강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주시고 지금 죽는 복이 나니 너희가 의를 얻을 것이고 지금 영원한 복이 나니 너희가 얻을 것이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연락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사랑하여 너희의 복을 주라. 그날 기뻐하고 기울을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그의 세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다 있을진저 너희 구원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구나. 와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의되라. 와 있을진저 너희 지금 울린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의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5장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마태는 소위 산상 8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요. 누가는 같은 내용인데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 8가지 복을 4가지로 축소하고 줄이고 4가지 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 그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가 어떻게 우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또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역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물으면 이런 말씀을 읽어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셨는가? 왜 거꾸로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이 말씀보다 훨씬 똑같은 내용이지만 쉽게 말씀한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또는 23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역설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2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이루어 하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루어합니다. 자, 이 말씀을 1년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20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후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함께 인도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강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는 내 마음판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더니 그들이 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선자들이네 그들의 임무로 주관하고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어요. 내 아들을 주의 나라에 왔을 때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 다음과는 권세와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내가 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게 예수 시대에 하시던 일, 예수 시대 이전에 하던 일,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렇습니다. 공무원은, 대통령은 국가의 심부름꾼이다, 공복이다, 말은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하죠. 대통령 선서할 때도 그렇고, 그들이 입후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거가 끝나고 그 자리에 임하면 확실히 그 순간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집권자들,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 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똑같아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소위 집권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26절의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평생에 마음에 두고 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그러니까 세상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거야. 세상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 지구상에서 있는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그 당시 제자나 오늘날의 제자나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세상의 질서, 세상의 관습, 통치체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그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질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건 예수님의 말만이 아니라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활, 여기 확실한 규칙, 규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나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해서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뭐 고난을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다 비웃음거리, 조롱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참 안 믿는 사람을 들어볼 때는 핵에 망치간 얘기죠. 왜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고 내가 오므로 인해서 세계의 질서를 바꿔줘야 된다. 뒤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그러한 구 질서에 아직도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방법, 통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의 질서가 우리들에게 자꾸 거슬리고 거역하고 안 맞고 그렇게 돼서 일생 동안 그것과 투쟁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전혀 새로운 삶의 규칙, 가치관, 새로운 질서가 너희 중에는 이제 새롭게 시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 돈을 받아서 세상에 하는 대로 그런 세상은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하는 것들 갖거나 한술 더 뜨면 더 이상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의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교회에 무슨 권력 잡은 자가 있습니까? 교회에. 저는 교회에서 뭐 권력 다툼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자, 기가 막힌 일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는 세상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무나 쉽잖아요. 설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이걸 세상에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완전히 뒤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봉사활동하면 그게 다니까? 그건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일부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가치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 삶의 질서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는 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죠.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사셨으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는요, 대접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일과 같이 사건이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된 것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권력을 많이 얻어라. 또는 너를 따르는 자를 많이 어떻게 하는지 많이 모아라.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너희 중에 큰 자가 된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살아가려고.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뭐가 싫고 뭐도 해봤자 그 별것도 아니야.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질서가 바꿔져야 돼요. 사는 생활 양식이, 또는 우리 생각하는 의식 구조가 바꿔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도래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때를 상상해보면 상상이 잘 안 돼요. 왜 베드로만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라고 완강하게 거절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안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근데 왜 유독 베드로만 그렇게 써있어요? 이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거절했을 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면 내 머리로부터 발까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씻은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왜냐하면 발로 걸어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묻거든요.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 행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직책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뭐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게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주와 선생이니까 내가 주와 선생인데 맞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맞아, 나는 너희들이 주와 너희 선생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밥을 시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섬기면 그 사람을 복시켜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복 있는 분이 왜 복 있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가장 천한 종의 하는 일을 친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바다를 걸으시고 뭐 문둥이를 살리시고 뭐 중국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뭐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뭐 하늘었다 뭐 또 뭐 했다 막 여러 가지 병자를 치료하고 있죠. 그거 다 그 사람 다 죽었어요. 다들 죽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 하나밖에 없다.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 사흘 동안 들어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육지로 나왔잖아요. 그것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 그것만이 영원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다 우리들의 육체에 행할 모든 일들은 죽음으로 끝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들이 행한 유일한 기적, 영원한 기적은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부귀가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이것을 알면 주님께서 너희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많으니 천국이 너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많으니 저희가 위로리가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많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심지어 누가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했습니다. 훨씬 더 극적인 표현이잖아요. 기뻐 뛰노라. 박해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막 박해를 받았는데 울면서 제가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두십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얼마나 역설이냐고요.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상식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그건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절하면 내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 예수님은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나라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편에 있으면 다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다시금 바로 세우려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넘어짐을 다시 제자리로 세우려면 한번 다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고 배부른 것을 추구하고 편안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아니한 것을 추구하죠. 그걸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살면 그것 얻어요. 얻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의 운명은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길지 못해요.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잠시 동안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 주시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직접 그대로 살으셔서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사 예수님이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깨를 보나요? 그냥 목매달고 사나 죽으나 죽을 힘을 다해서 보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없습니다만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자기 즐거움을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버렸으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자기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며 사람의 이목을 끌어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분이네.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네.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회개 장부에서 지출할 돈이 완전히 지불됐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는 네 가지 것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그 화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다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을 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누가가 말한 것처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제 네 가지 특별히 화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면 부자되면 저주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온 세계에서 왜 부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경고하는 걸 아세요? 이 부라고 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얻으면 그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많은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고뇌를 다 빨아버려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다 착취해버려요. 그들에게 부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그 부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만한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부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하게 되는 것은 화 있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그 부유한 자가 그 부유함을 선물로 받았으면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통받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이미 누렸다.
그러면 앞으로 없다는 거예요. 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주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더 깊은 얘기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주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은 한 말씀도 없어요. 다 부요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부여?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에 부요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그거를 얼마 동안 누리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불신자에게는 신자는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목표한 바를 얻기 위해서 천심전력하고 애를 쓰면 반드시 얻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땅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네요. 우리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전심전력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만큼이라도 전심전력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놀라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들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거꾸로 서 있어. 뒤집어진 거야. 다 뒤집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이제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역시 뒤집어야 되는 거야. 뒤집힌 것을 뒤집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축복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사회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들 선생이 마음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자꾸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 그게 왜 그랬을까요? 선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선생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유의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부하라고 하는 것에도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함부로 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것은 가난한 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좀 더 넉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는 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확실하거든요. 웃고 싶은 거예요. 병든 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올 때 애통할 경우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그때는 하나를 딱 하는 거예요. 둘, 셋이 없어요. 배고픈 자에게 원하는 것이 둘, 셋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하나예요. 병들면 딱 하나예요. 나 병에서 낫고 싶다는 거예요. 다 여기 주님이 복 있는 자란 말은 그런 거예요.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해 보았냐? 가난해 본 경험이 있느냐? 가난할 때 뭘 논했느냐? 가난할 때 뭘 논했습니까?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되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울 때, 박해 받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뒤집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날에 천국을 누릴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밥이 필요하듯이 정말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의 날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는 웃을 것이다. 슬픔을 당해 보라 이거예요. 슬픔을 당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뭘 원하는 건가 그냥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을 우리들이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을 평생 찾아 헤매는 삶을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게 뭐예요? 저는요 요 며칠 동안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이현영 교수님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은 것도 읽었어요. 안 읽은 것도 읽었고요. 근데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처럼 나는 그분 책도 많이 읽거든. 젊어서부터. 그분이 얼마나 책을 썼느냐? 160권을 썼어요. 160권을 썼는데 나는 그렇게 그분이 겸손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겸손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언제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다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문지방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고 어떻게까지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를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당군일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분과 같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단연코 말하자는 것.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 자신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지성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적어도 식자들 간에는 그 사람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국의 보물인데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지성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모험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자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한다. 나는 종이다. 종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셨는데 우리가 믿는 분이 그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나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역설은 왜 그렇게 거꾸로 역설을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보시니까 세상의 가치가 다 정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어. 다 거꾸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바로 세우시려니까 그런 역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더니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여드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하늘나라의 질서를 따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불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시고 또 싸우시고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악인에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악인이 돼야만 악인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교만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모든 사람은 다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돼. 내 뜻에 따라줘야 돼. 나를 좋아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어디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다 이거예요. 악인들이 좋아하면 나는 악인입니다. 그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나를 좋아하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벌써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의 빛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다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타협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들의 손에. 그리고 끝났으면 우리는 너무 허망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살리셔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믿고 어떻게든지 헌신하지 않고 좋은 지름길이 없을까, 이런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받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하면 나는 악인이 되어야 돼.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고. 다도 악이나 선이나 가림이 없어.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래 붙었다 쓸개 붙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래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 그 사람 참 좋아 그럴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실망해요. 밖에 나가면 천사예요. 천사. 집에 들어오면 악마예요. 응? 동네 사람이 칭찬해. 근데 집에 오면 악마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하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게 할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에 속한 자라는 어둠이 나를 미워하고 질시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옳다고 한 것만 따라가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죠.